네, 14장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체포되다. 체포되신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그들이 이제 병사들이죠. 그들이 그들이 손을 내밀어 그분께 손을 내밀어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이 체포되다. 체포되신 예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있는 모든 혼들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대로 저희 속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참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커피 한 잔, 아니 물 한 잔 갖다 줘라. 자, 예수님이 체포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역사상 가장 모순된 사건이자 독특한 재판입니다. 역사상 인류에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 유일한 분께서 죄인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재판은 죄인들이 원고가 되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피고가 되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아주 이건 뭐 희한한 이런 모순된 재판이 없어요. 심판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늘과 땅의 심판자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잡혀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는, 그 재판은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포해서 심판한다.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현실에 일어난 겁니다. 심판자께서 도리어 심판의 법정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체포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하면 이방인들 역시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지로 말미암은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 보면 사도행전 3장 17절, 고린도서 2장 8절. 이들의 죄는 무지로 말미암는 죄다. 사도행전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자, 잘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럼 뭐죠? 알지 못하여, 몰라서, 무지로 말미암은 죄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안 했다. 왜 몰랐습니까? 왜 몰랐어요? 침례인 요한이 그분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증언했고 표적과 권능과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증언했습니다. 근데 왜 몰랐어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잖아요. 주님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증인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믿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무지는 언제나 불신과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무지는 불신과 동행하는 동반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의 주장처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께서 없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분에게 없는 것이 또 뭡니까? 10월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없는 것 있네요.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주님은 죄가 없었다, 해가 없다, 더러움이 없다. 또 주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교함과 간사함, 교활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주님이 없는 것,
내게는 있는데 주님은 없는 것. 내게는 있는데 주님은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이 없는 것.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뭡니까?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주님은 없다? 어둠이 없다. 죄가 없고 해가 없고 간감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렇죠? 더러움이 없고. 그런데 이런 분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유다를 필두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리브산으로 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에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이 올 때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당당히 맞이하셨고 오히려 가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자, 마금 14장 와서 43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 체포작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보라 나를 배반에 넘겨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직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뭐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큰 무리 함께 했는데 얘들은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약 50명 왔는 것 같아요. 짐작에. 왜 50명 정도 왔냐면 옛날에 산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보낼 때 50부장을 보냈거든요. 50명을 보냈어요. 예수님 체포하러 보낼 때도 한 이 정도는 보냈던 것 같아요. 큰 무리라 했는데 이들에게 이 밤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긴급 체포령이 떨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에 넘겨주는 앞잡이 또는 길잡이였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가룟 유다가 뭐 된 거죠? 길잡이, 앞잡이, 길라잡이였어요. 성령님께서 다시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유다는 배반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고 죄의 사람이었고 마귀였습니다. 44절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 암호란 말이지 토큰 표시 암호를 주며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이 가룟 유다 하는 말 본세를 봐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내가 잡아야 될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그래서 놓치거나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근데 안전하게 끌고 가라. 가룟 유다는 함께 온 무리들에게 체포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게 자기 임무였어요. 정확히 알려줄 임무를 맡았고 그들에게 암호를 줬습니다. 토큰이 표시입니다. 표시를 줬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가룟 유다가 와서 너다 입을 맞춘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네가 잡을 사람, 너희들이 잡아야 될 사람이다. 어두운 밤에 12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어두운 밤에 12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방으로 도망이라도 치면 군사들은 누구를 죽여가고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얘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또 힘도 있어요. 응?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밤에 이리저리 튀고 나무들도 많고 그저 산에 바위도 많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 잡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지.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체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해 줬는데 그 사인이 자기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입을 맞추는 것은 본래 키스죠. 입을 맞추는 것은 본래 서로 간의 친밀함과 애정과 사랑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입 맞춘다. 이게 뭐죠? 친밀함, 애정, 신뢰의 표시입니다. 아합의 때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복이죠. 입 맞추지 않는다 경배입니다. 입 맞추면 경배예요.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 대환란 때도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되고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 입 맞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입 맞춤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일치의 표현입니다. 그게 일치예요. 오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기사원 영화 다른 의미입니다.
10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보면 같이 만나고 뭐라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입맞추었다 이 말하면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서, 입이 맞다 이 말은 뭐죠? 이게 모순이 없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성경 말하기를 10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뭐죠?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굴복하고 신뢰하고 입맞추라. 뭐죠? 예, 친밀함, 애정, 사랑, 신뢰입니다. 입맞추면 교제도 되고 경배도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입맞춘다. 입맞춘다는 말은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이런 입맞춤을 무슨 입맞춤이라냐?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입맞춤의 풍습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악수하거나 절하는 것, 뭐 이제 기껏 이제 뭐 서양 문화가 좀 들어가서 이제 들어오기 뭐 허그하는 거, 그 정도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 나가면 뭐 비디오로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저를 보던 사람들이 한번 안아봅시다 하고 하거든요. 그게 허그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이 아줌마 자매들 안으려면 부담되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나이가 확 많아버리면 상관없는데 뭐 아줌마 자매들이나 아니면 이 뭐 젊다면 그 상당히 부담되죠. 아주 은거 주시면 된단 말이지. 왜?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입맞추라 그러는 게 완전 황당.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대로 믿든 말든 어쨌든 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경의 명령과 권고 중에 하나가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죠? 평생에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는 명령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에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 인사하라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인사하자 하면 아마 여러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거기 어떻게 교회 나와?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겠어요? 때려치워라 그러고 교회 안 나와버리지. 복음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교회가 과감하게 이것을 실천했으면 아마도 이것이 기독교의 고유한 풍습이나 전통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쌍놈으로 취급받아서 뭐 더 핍박받았겠지, 그죠? 그놈들 뭐 서로 끌어안는다, 입맞춘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가 지금 죽을 맛인데 뭐 난리 났겠지. 가룟 유다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넘겨주려는 배반의 입맞춤, 속임수 입맞춤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7장 6절에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했는데 가룟 유다 입맞춤이 바로 이 속임수가 가득한 입맞춤이었어요. 거룩한 입맞춤도 아니고 사랑의 입맞춤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45절 여러분이 입맞춘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부부간에도 할 때도 이걸 기억하시고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래야 됩니다. 자, 45절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갔어. 가룟 유다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사복음서에서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추니라. 뭐 속임수의 맞춤이지. 가룟 유다는 지체하지 않고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갔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빨리 잡으라 이거죠. 도망가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주님께 입 맞추러 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네. 누가복음 좀 더 상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입 맞추러 오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입 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가룟 유다도 흠칫하겠죠. 주님 그가 이 일을 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가 하는 행위를 다 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다 일어났지만 지금 돌아간 상황을 지금 한눈에 파악하고
이거 뭐가 있었다요? 우리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 잡으러 왔다요. 그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 몇 자루 있었을 것 같아요? 2자루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랬습니다. 이들의 2자루 칼이 있었는데 가룟유다는 자신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속이려 했지만 주님은 그가 입맞추기도 전에 그의 배반을 그와 그의 제자를 알려줬고 제자들은 흥분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싸우자 이거죠. 성경에서 처음 나온 입맞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과 속임수 입맞춤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입맞춤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찼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in doubt. 그게 이삭은 자기 아들 에스를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블레싱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라. 산양에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먹고 나서 축복해주겠다는데 아니 느닷없이 벌써 반찬에 이거 맛있게 해서 별미를 갖고 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야곱이었어요. 너희가 의심 중에 먹지 말라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게 벌써 그 자체가 죄야.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인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에서인 것처럼 형의 옷을 입고 그게 이제 최향이죠. 형의 옷을 딱 입고 손에 털을 붙였습니다. 형이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이 피부가 완전히 달라서 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 가서 마치 사냥터에서 잡은 고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야곱이 아닌 에서라고 또 거짓말 쳤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에서가 아닌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눈이 멀었어요. 그 눈을 본 건 안 되고 음성으로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그건 알죠. 한두 개 산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했어요. 들통났어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래 물었는데 야곱이 태연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랬어요. 그것도 야곱의 목소리로. 어? 걔가 멍멍지지면서 양형내 내는 거 똑같은 거야. 응? 지가 야곱인데 지금 이 목소리만 딱 듣고 별로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네가 누구냐 말이야. 의심이 가니까 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랬어요. 그 이삭은 미심쩍었던지라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사냥을 그렇게 속히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이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애설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최종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이 오라 이거야. 만져보겠다는 거, 터치하겠다. 창세기 27장 22절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 의심이 가는데 그렇죠? 이 만져봐 터치 감각이죠. 여러분 이 감각이란 것이 믿을 게 못됩니다. 믿을 게 못돼요.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눈이 멀었던지라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야곱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판단했습니다. 귀로는 야곱이었고 손으로 만져본 느낌은 뭡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아요? 한 느낌이 쪽인 것 같은데 또 이거 아닌가? 우리 사람들 이런 거 많죠? 사람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어느 걸 기준으로 잡을지 모른단 말이지. 사람은 감정에 의존할 때, 느낌에 의존할 때 속습니다. 이삭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축복한 후에도 미심쩍었어요. 축복한 후에도 미심쩍었는지라 또 확인했는데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이 정도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 태연하게 그러하나이다. 비로소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7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여기서 나오는 말 입을 맞추라. 내게 와서 가까이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뭐라?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이제 가장 가까웠습니다. 최향이죠.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이 팥죽거리다운 냄새여야 되는데 형의 옷을 지금 입고 왔기 때문에 들의 냄새로 다.
이삭이 아들에게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는 말은 맹세의 확증과 같은 겁니다. 입을 맞추면서까지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입을 맞추라. 이건 뭐죠? 신뢰와 복종과 경배예요. 내게 입을 맞추라 이 말은 뭐죠? 네가 한 말을 네가 스스로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맹세 확증이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과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입맞춤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은 입맞춤으로 형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처럼 참 속이는 데 달통한 사람이 없는데 야곱 위에는 누가 있었냐?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밤에 그를 속였습니다.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황당하죠? 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냥 속아버린 거죠. 이런 문제로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기 아버지 속은 거하고 비교가 못되는 거죠. 더 황당하죠. 더 황당한가 덜 황당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 위에는 라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합심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관해서 그를 속였습니다. 죽었다고. 짐승들이 물려 자기들이 팔아놓고 죽었다고 딱 거짓말 쳐버렸는데 10사람이 속이면 어떡할 거야. 자기가 야곱인들 야곱도 속임새는 도통한 사람이지만 아들들이 속이는데 꼼짝 못했어요. 아들들이 속인데 라반이 속이고 자기 아들이 속이는데 어떻게 해? 응? 그래서 속았어요. 자기가 속였던 것 못지않게 뭡니까? 그리고 평생 속아 살아서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수레를 보낼 때까지 이집트에서 수레를 보낼 때까지 속았어요. 사람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 이거.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46절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가룟 유다의 신호로 그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붙잡았다. 유다의 입맞춤으로 무리들은 쉽게 별로 저항도 없었고 쉽게 베드로가 좀 칼 들고 설치긴 했지만 쉽게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 알았고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4절 8절 요한복음 18장 4절 8절 그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의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 입맞추고 예수님은 어떤 가룟 유다가 입맞추러 올 때도 말씀하셨고 무리들한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잡으러 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니라. 이게 뭐죠? I am 이게 뭐죠? 메시아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그니라 그러면 이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 쓰러진 거죠. 체포하러 무리들은 가룟 유다 입맞춤의 사인으로 그분을 알고 체포하기로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묻고 먼저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란 말에 뒤로 물러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두려움에 떨거나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떤 게 아니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어요. 그분의 음성은 두려운 음성이었습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 떨었는데 예수님은 자신만 체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체포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그 신격을 드러내죠. 그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니까 종을 체포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 말이 안 되지. 그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기록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런 것들은 일체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잡힌 그것만 묘사가 된 거죠. 기록이 된 거죠. 47절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곁에 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칼을 빼던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베드로였어요. 귀를 베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말고에서 말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물어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으로 귀를 베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자루의 칼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귀를 뺐습니다. 어쨌든 올리브의 게세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작지만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싸우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싸울 준비가 됐다면 이들은 홀리울 성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도마는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만큼 이들은 뭐 죽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로 무장한 채 저항한다면 체포하러 온 사람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 한 50명 60명 된다 쳐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적지 않는 이 상처가 나죠. 칼불이 나고 하면. 베드로는 선제 공격을 했고 대제사장 말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나름 전과를 올렸습니다. 어때 귀를 베어버려서 그죠? 누가 보면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하기 때문에 오른쪽 귀를 베었다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귀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즉석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라? 메시아다. 메시아의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칼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귀를 손으로 붙여주신 접합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칼에 조금 베인 것을 그냥 지혈을 하시고 아물기 위해서 낫게 하셨는지 간에 기적의 치유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잡히는 순간에도 무리들 앞에서 메시아의 표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잡히는 그날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에 넘는 현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그렇게 칼로 저항하면 혈과 육으로 대항하면 말이죠. 칼로 저항하면 칼로 싸우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들을 대하는 방법, 적들을 대하는 자세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저항과 반역과 폭력과 칼에는 칼로 맞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무슬림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악에게 맞서되 같이 악으로 악에 맞서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육신에 맞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올려대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향하며 너희를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기독교는 진짜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의 종교고 긍휼과 은혜와 평화의 종교죠. 무슬림은 이게 아닙니다. 캐톨릭도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칼로 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다 이렇게 행했고 실천하셨습니다.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혈과 육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칼을 들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를 위해서 기꺼이 칼을 빼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란 말이 있습니다. 캐톨릭 역시 칼을 들고 이교도들을 죽였고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신부들을 먼저 딱 보낸 다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신부들을 먼저 보내서 죽임 당하게 하고 다음에 그거 보복한다면서 군대 보내는 겁니다. 그 신부가 먼저 오고 군대 가고 이런 짓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은 뺨을 내주셨고 자신의 등을 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에베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보다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영적 싸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고난을 받을 때 아무도 칼로 무장하지 않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권이니 종교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권력은 국민에서 나는 것이니 하면서 폭력 시위는 물론이고 일체의 촛불 시위도 하지 않았고 침묵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이 한국의 사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보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2항을 외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란 말이고 성경 신자들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장에 뭐라고 되어 있든지 모든 권력과 권세는 다 주께 속한 것이고 모든 권능과 힘은 다 주께 속한 겁니다. 그건 주께 속한 주님의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은 뭐에서 여론에서 나온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언론의 힘이다. 무슨 힘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피플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갓 파워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공산주의가 됐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공산주의 저항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만약 다시 일본에게 먹혔다. 다시 중국에게 먹혔다. 크리스천들은 거기 반정부 시위하거나 독립운동 안 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100번 김구도 크리스천이었지만 열심히 독립운동 했죠. 이승만 씨도 했단 말이죠. 그 크리스천들 안 합니다. 크리스천 안 합니다. 다니엘도 안 했고 느헤미야도 안 했고 누구도 안 했습니다. 누구도 안 했어요. 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서 나온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절대로 반정부 시위나 데모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조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 선교단체 있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그때 엄청 데모가 심한 때가지고 특히 신천 사거리는 완전히 데모로 번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건 여기 이렇게 앉아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라 데모하러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성경을 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되지 않냐.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성경 갈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데 그거 물론 재림 그거 이야기인데 때와 기한 민주화의 때와 기한도 아버지께 있고 독립도 아버지께 있고 모든 건 다 아버지께 있다. 야. 때와 기한 아버지께는 네가 알 바 아니오. 이걸 딱 나한테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러냐 싶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도 사후에는 좀 찜찜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딱 알아보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근데 제가 요즘 이야기를 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 계시는 목사들도 이거 이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들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면 됩니다. 억울하면 법정에서 따시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는 명령에 따라 잡으러 왔다 이거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러 50명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50부장을 보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들이 곱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왕이 왕명을 보냈잖아요. 잡아오라. 근데 산에 있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모조리 죽이고 말았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이거 참 끔찍한 일.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왕명을 받아 공무를 집행하러 온 병사들을 모두 죽도록 했습니다. 열왕기 1장 9절 10절. 열왕기 1장 9절 10절. 그때 왕이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더라.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았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 복종해라 이거야. 왕이 부른다. 빨리 내려오라 이거야.
이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했는데 이 말이 아주 시건방지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네 잡힌다. 잡히면 죽는다. 하나님 사람이니 뭔지 오늘 다 끝났다 이거야. 그들은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그를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적과 건으로 보여줬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내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럼 10절 엘리야가 50인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방금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았더라. 어때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죽기 전에 그가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머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 못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람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까지 네가 선지자짓 해먹고 대언자 하면서 했는데 오늘로 네 끝이야. 내가 잡으러 왔어.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어버려. 끝난 거지. 끝나버렸지.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자. 세 번째 왔던 50인대장 어땠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요.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 맞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랬으면 그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연도 반복이면 필연이라고. 하나님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궁에서든 병사들에게든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왔던 대장, 50인 대장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내 해하려고 온 거 아니다요. 나도 네 잡으러 온 거 아니다요. 그죠? 그냥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나 죽이지 말라고. 나는 정말 하나의 사람을 믿는다고. 엘리야가 정말 하나의 사람을 믿는다고. 앞에 두 사람은 욕했고 조롱했고 그건 농담이었는지 몰라도 난 아니다. 그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충분히 입증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속에서 완전히 믿었어요. 이 일은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오는 이들을 대적하려는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이 겁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오면 이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이죠. 모세 엘리야입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임 당한다고요.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알겠죠? 불의 대언자였다. 불의 선지자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무시하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그렇죠? 엘리야를 불신하고 무시하던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병사들이 모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믿고 떨게 됐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떨게 되고 간청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이 LA 지역에서 제가 한 번도 목사란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누가 해도 그 사람 내 목사인 줄 아냐고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목사를 하면 목사여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 안 그래요? 목사여 하는 게 그게 목사 이러면 그냥 무시죠. 응? 그냥 무시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아합 시대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대언자라는 건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냥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고 왕부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 이거 뭐냐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나 보지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 엘리야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신하던 그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병사들이 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그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와 달리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12군단에 넘는 천사들을 바로 불러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심판했죠. 징벌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죠? 강도 정도 취급하고 강도나 도둑 잡아오듯이 온 이 사람들을 성질과 사성 그냥 끝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주님 무지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애들은 어땠어요? 너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이랬던 사람. 애들이 뭘 알아요? 곰 2마리가 와서 다 찢어 주겠습니다. 응?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애들 다 곰에 다 찢겨 죽었어요. 왜? 이 당시 그 시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은 이제 다 소문 퍼졌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의 대언자의 아들들, 대언자들도 하늘로 갔다고 안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채서 어디 내던졌다고 엘리야 찾으러 다녔어요, 실제로. 그 엘리사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퍼졌겠어요? 하늘 올라갔다. 참 별 미친놈 다 했지. 이래 된 거죠. 그 제자가 엘리사라는 애가 있긴 해. 애들도 뭐라 엘리사 만나자마자 니도 하늘에 올라가라. 이래 된 거지. 이게, 그 엘리사가 그대로, 그러니까 심판한 거예요, 바로. 그 애들은 어른들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 하는 말 듣고 배우고 그런 거죠. 그 애들이 대머리여, 니도 하늘에 올라가라 하니까 엘리야 하늘 올라갔다는 거 안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니도 뭐 엘리사 제자고 그렇다면 니도 하늘 올라가라 뭐 이러니까 하는 사람을 전혀 안 믿는 거죠. 응? 가짜로 믿는 거예요. 다 가짜로. 그들이 하는 행적도 가짜고, 그들이 하는 말도 가짜고, 그들이 신분도 가짜고, 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내 가짜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을 바로 조주했더니면 숲에서 곰이 2마리 나와서 애들 다 찢어 죽였는데 끔찍하죠.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군인들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불이 내리든지 뭐 없던 사자가 나타나서 물든지 뱀이 물어버리든지 할 거. 이제는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도 겁먹어서 한번 쓰러지긴 했어요. 얼마나 혹시나 울려도 그런 일 발생할까봐 뒤로 그냥 와라라 무너져 한번 쓰러지고 엎드리긴 했는데 주님께서 불 안 내리셨어요. 뭐 불 내리면 뭐 자빠진다고 뭐 안 죽는 것도 아닌데 납작 포복에서 엎드렸지만 주님께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거슬러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다 견디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잡지 않은, 왜 지금 내가 잡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성경 기록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는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밤에 올리브산 겟세마네로 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하는 짓이 불법이고 어둠의 일이란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에게 죄나 불법이 있어서 잡는다면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받아서 체포하면 되죠. 그러나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아무 손도 못 댔습니다. 주님께서 잡힌 순간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잡히는 순간에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 일은 최소한 자신의 죄나 불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성취되는 일이고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겁니다. 주님 어디서나 성경을 말씀하셨고 성경으로 자신을 증언하셨는데 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 숨을 거두기까지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욥기 19장 13절 14절에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서 낯선 자가 되었도다.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다 뭐면 친척들은 뭐라고? 멀리 떠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낯선 자가 되고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의로운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형제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그를 버렸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친구들은 다 그를 미친 사랑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일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3년 이상 끄덕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십자에 못 박혀 죽는구나 말이죠. 응?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 아니 모친, 요셉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친척들. 황당하죠. 응? 시편 38년 11절 12절에 시편 38년 11절 12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앉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서 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이다. 그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증은 막 해대는 거죠. 응? 거짓증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이다. 예수는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의 말씀이 그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알고 계셨고 이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의 약속이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상 위기가 닥쳐보면 내가 굳은 결심 설정 그렇게 허무한 게 없어요.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은혜와 하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앞잡이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뒤따른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51절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며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죠. 여기 나온 어떤 청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히 모르죠. 그냥 어떤 청년이라고 이름을 안 밝혀놨으니까. 어떤 이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에 있었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요한으로 보이진 않고요. 야고보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고 전승에 따르면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밤에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나온 것으로 봐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마가의 집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마가의 집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이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이 집의 넓은 다락방에서 성령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년은 마가 요한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동력자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갈라선 일도 있었지만 그는 훗날 바울이 인정한 동료 일꾼이었고 사에게 유익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마가는 밤에 체포되어오는 예수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랐습니다. 어쨌든 살금살금 따랐어요. 아마포도 하나 걸치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뭐가 따른다? 예수님은 위험이 따릅니다. 순종에도 위험이 따르고 제자의 길은 언제나 위험이 따라요. 그리고 방해자가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대충 아마포를 걸친 채 밤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온 거죠. 급히 주님을 따르다가 청년들이 잡혔으니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이란 말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3월상 21장 4절에 보면 청년들 하면 군사들이 동의합니다. 52절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뱀이 형을 벗듯이 말이죠. 옷을 잡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튄 거죠. 요셉은 어떻게 했죠? 옷을 벗어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쳤고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 해서 고난받을까봐 도망쳤고 그렇죠.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도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몸에 아마포만 걸치고 나왔다가 병사들이 붙잡히자 몸에 둘렀던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도망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았으면 참으로 굴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굴욕마가 이런 거지. 그런 아주 장면인데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이 동반합니다. 이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해야 제자의 길에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좀 나가 그러자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닌데 하면 뭐 되는 거죠? 그런 일 겪자고 그런 일 내가 경험하고자 그런 일 내한테 터지자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믿는 신자는 될 수 있지만 제자의 길은 못 가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다가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순간에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할 때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 개의치 않고 잠을 잤어요. 승리하려면 뭐가 되죠? 하나님에서 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빠졌고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밀가부듯이 그들을 까불었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청년 역시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건 뭐죠? 하나님에서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서 난 믿음, 하나님에서 난 믿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어디서 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서 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뭡니다? 승리된다. 믿음 승리.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패배자 되는 겁니다. 진짜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서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옷 입어야 돼요. 그렇게 옷 입을 때 오면 마귀의 불화살이 나를 상처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하나를 딱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심판자께서 심판을 당하시는, 심판자께서 체포가 돼서 심판을 당하시는 아주 죄인들의 모순된 행위, 컨트라딕션이라요. 이 컨트라딕션을 주님께서 견뎌내, 그런 컨트라딕션을 주님께서 견뎌내셨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컨시드를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바로 잡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그 생각의 열매가 맺힌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믿음으로 성도들 마음 안에 기록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판에,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이것들 다 기록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생명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정말 늘 도망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마귀 올무에 걸리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서 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저희 속에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평강 있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